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모인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84편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구약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작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워하는 분들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대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1년 교회 비전 우리 리더분들과 의논해서 정했습니다. 이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년 1월 첫 주에 걸까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돼서 언제 예배를 못 드릴지 모르는데 미리 알고 또 미리 새 마음을 가지고 미리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그냥 마음으로 조그마한 소리라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흥. 시작.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흥.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 올 한해 아마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건데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새로운 부흥이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현장 예배는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만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선물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현장 예배는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길 바라고 입구에 있는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시마다 하여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능력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첫 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이 잠언의 큰 두 번째 부분인데 이 첫 번째 부분이 끝나고 이제 시편을 몇 번에 걸쳐서 본 후에 다시 잠언을 설교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설교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852쪽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며 4번 연속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1999년에 윌 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한 설문에서 20세기 최고의 대통령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1945년 9월 16일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시리에 빠지는데 큰 두려움과 슬픔이 미국 전역에 뒤덮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대통령을 4번이나 역임했던 뛰어난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시국에 부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행성들과 모든 별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일생에 한 번 기도하게 된다면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할 때 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트루먼 대통령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일생에 단 한 번 기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겠냐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는 스스로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기도는 해야겠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시편 70편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70편은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을 약간 변형하여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셉 알렉산드라는 학자는 이 시편 70편을 가리켜서 시편 70편은 69편의 부록이며 71편의 서론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시편 70편에 가리켜서 시편 69편과 71편의 중간에 있는 교량 역할을 하는 시편으로 이 세 개의 시편이 삼화음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 70편 1, 2절과 5절이 시편 71편 12, 13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시편 69편과 71편에 조화를 이루는 시편 70편을 쓰기 위해서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을 가져와서 거기에 맞게끔 약간 변형하여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70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0편을 보시면은 이 다윗의 기도는 1절부터 4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서 그 표제에 타이틀이 있는데 타이틀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말을 우리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 70인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70인역의 번역이 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시편 70편은 왜 지금 이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는 시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두 번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였고, 또 한 번은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 두 번 중에 한 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인지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절박하게 1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속히 나를 도와라는지 이 이유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이유를 말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주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시간도 없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가 지금 적혀 있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말할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나를 도와달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인생이 급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도의 근거는 오늘 다윗의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번거로우신 분은 프린터물에 다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윗은 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19절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환자가 어제 사상 최대 숫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과연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번 주에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로 교회에서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일어나니까는 5시 반이었습니다. 원래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 5시쯤에 와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데 일어날 시간이 5시 반인데 눈을 뜨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나와있지 않으니까 전화를 하신 거죠. 제가 지금 일어났다고 하니까 집사님이 태우러 오시겠다 해가지고 이미 태우러 오시고 있다고 해가지고 집사님이 저를 아파트 앞에서 태워가지고 교회 같이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아침에 이제 다시 제가 출근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집집마다 막 2명, 3명 태워가지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게 성도님이 이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목사님을 집에다 태워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주중에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막상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잠언을 9장까지 설교하고
시편 70편을 꼭 설교해야 되겠다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정작 나는 이 새벽 기도도 지금 이 펑크낼 위기에서 집사님 덕분에 겨우 기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잠언 10장을 설교할까 이런 유혹을 몇 번이나 받다가 아니다 그래도 원래 정했던 대로 기도하자라고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것이 과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도를 안 한 것보다야 한 것이 100배 1000배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도를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좋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다니엘서 약속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들어봤지만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서 후회를 왜 할까? 예수 믿었는데 참 이 책이 특이하다. 그러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정말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사실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후회할 것이 뭔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기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는 적을 위하여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서 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아하 아하라는 표현은 다른 시편을 보면은 하하하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 표현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원어를 지금 어떤 시편에는 아하라고 번역했고 어떤 시편에는 하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비웃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비웃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비웃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보면은 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다윗은 보시면은 2절에 이 자기를 지금 비난하는 자들, 대적들을 향하여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분명히 신약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기도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다윗의 기도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관점과 올바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지금 이 다윗은 대적을 위한 이 기도는 결코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보복으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지금 원수를 보복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의를 위한 기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4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것이 왜 다윗이 지금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올바른지를 4절이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적들을 벌해달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제 억울한 거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대적을 위한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는 옳은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이 말을 우리 고신대의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이라는 기원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이라면서 그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하하는 웃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보십시오. 지금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다윗은 시작할 때 고난 가운데서 거두절미하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지금 한참 진행된 이후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기도는 자기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 처지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가 뭔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뭔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처음에 할 때 기쁨에 넘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 더 많은 경우는 의무감에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윗이 보면은 1절에 그 어떠한 기쁨도 느낌이 없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의무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무감으로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괴로워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변화되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니까 그냥 참고 견디면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 코로나보다 지금 더 힘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내했을까?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의 아버지였다는 윌리엄 캐리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윌리엄 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담임 목사님까지 인도 선교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793년에 인도로 떠났고 첫 번째 해신자가 나타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썼던 분의 전기를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분은 확신컨대 한 번도 윌리엄 캐리가 의심하지 말고 7년을 살았다고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해신자가 나타나지 않는 7년 동안 내가 담임 목사님과 수많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나의 이웃과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하던 이 인도를 왜 왔을까라고 후회하고 의심하며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는가? 거기에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인물이 로버트 모펫인데,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남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입니다. 남아프리카에 가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가서 10년 동안에 단 한 명의 해신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10년 동안에 한 명도 변화된 사람이 없는데 10년 만에 12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썼던 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로버트 모펫이 못 견디고 9년 만에 그만뒀다면 모든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것을 견딘 것은 어떻게 견뎠는가?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분은 아도니람 저드슨인데, 이분은 최초의 미얀마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엔 버마라고 불렸죠. 그분은 무려 6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해신자가 나타났는데, 그 마웅라우라는 사람이 첫 번째 해신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해신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도니람 저드슨의 일기를 보면은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의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이야기에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모든 세 명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도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올해 직장을 10번이나 옮긴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병원에 7번 입원한 분도 있고 지금 뭐 더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기도자의 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제 두 개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개의 확신을 지금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것은 다윗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의지할 분이 없음을 지금 이 두 개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궁핍한 영혼이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지금 간절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평범한 말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갇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했다라는 임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갇히다는 것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만 들어도 답답하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뜻의 갇히다는 단어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단어는 사실 거의 극과 극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두 단어가 지금 같이 한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은 모든 것이 갇혀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세기 초에 인도에서도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인도에서도 붕이 일어났는데 20세기 초에 붕이 났을 때 라마바이라는 23살 된 이미 그 23살 나이에 과부가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사람은 힌두교도였는데 이 1900년대 초에 기독교 부흥집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마바이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2000명의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함께 묵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1905년 6월 29일 날 성령이 임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60명씩 나눠가지고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60명씩 한 조가 되어가지고 기도회를 여는데 갑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이 부흥이 무려 11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티 소녀 기도단은 단지 인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까지 확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속히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속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정말 자신의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할 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직장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